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 그 헌법에 보면 이제 목사의 자격,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요새는 뭐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 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는데 목사들 중에도 이혼을 3번, 4번씩 한 사람들 많아요. 참 능력도 좋다. 제 동기생 목사 중에도 결혼 3번인가 4번, 뭐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남의 사생활이라.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한 번이라도 이혼을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었거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7절,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거지만 집사의 자격. 집사는, 그래도 우리 이제 헌법이 다 있어요. 집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원칙도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질 수가 없죠. 지켜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낮다? 그래서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당연히 직분이 있죠. 사장이 있고 뭐 밑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또 부장이 있고 다 이렇게 있듯이, 교회는 높고 낮음의 그러한 직분이 아니고 봉사와 섬김으로서의 직분만 존재할 뿐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당연히 목사가 제일 높죠. 권위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라 목사님이 딱 차를 타고 가면 일일이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거나 뭘 생중계하듯이, 지금 목사님 집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막 장로들이 나와서 교회 앞에서 막 양쪽으로 딱 진열해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새벽에. 참. 그러다 도착하면 얼른 달려가서 문 열어주고 내리고, 막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폭들 자기 두목한테 인사하듯이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절대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도 가고, 그건 도둑놈 심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은연중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막 서로가 막 장로 되려고 그러고, 뭐 장로 투표로 하거든요. 뽑거든요.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 그러니까 막 마치 세상에서 선거 운동하듯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하고 선물도 사주고, 요번에 뭐 누구 좀 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선거 운동은 있어가지고 운동도 하고. 완전 개판이죠, 개판. 교회는 계급이 없다. 그것은 뭐 진리 중에 진리예요. 뭐 집사라고 해서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 재직회는 당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당회가 결정하면 교회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는 교회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 물론 감리교하고 또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장로교는 대부분 다 비슷하고, 당회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로서 구성된 조직이에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2명 이상, 목사가 1명만, 장로가 1명만 있어도 당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의 중대사를 다 논의를 해요. 결정하는 건 아니고 논의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목사를 우리가 좀 청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당회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재직회는 집사 직분 이상을 받은 사람들, 집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뭐 목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재직회 회장이 목사예요. 그렇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예산, 결산.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수입이 얼마였었고 지출은 얼마였었다. 내년도는 얼마를 결정.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재직회. 결정하는 것이 의논하고, 결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의논만 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상위 기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조직은 공동의회, 공동의회. 그건 뭐냐면 세례교인 이상이 다 참여하는. 그래서 당회나 재직회에서 의논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동의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자리를 비웠다. 그럼 다른 목사님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청빙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75% 이상의 찬성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재정 같은 것은 이제 출석 인원의 과반수면은 통과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조직이 있어요, 교회는. 그 누가 제일 높으냐, 낮다, 뭐 그런 건 없지만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동의회가 가지고 있다, 공동의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집사는 목사 말을 들어야 하고 재직회는 당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질서는 상명하복, 윗사람이 지시하면 밑에 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질서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질서이고 예수님이 질서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질서는 자연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정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셨으면 당연히 존경을 받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서예요. 질서. 그게 진정한 질서예요. 질서가 왜 무너지느냐? 그런데 지금은 질서라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은 뭐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말을 듣지 않거나 집사가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자꾸 자신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게 자랑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에 하나씩 먹는 건데, 나이 먹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 건 자랑이 아니고, 자랑을 하려면 세상을 많이 살아야 되죠. 많이 사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은 달라요. 오래 사는 건 나이가 많다는 얘기고, 많이 살았다는 얘기는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겪어보고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그건 젊은 사람도 많이 산 사람이 있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조금밖에 못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어른 흉세, 소위 말해서 꼰대. 꼰대라는 말 많이 하죠. 예. 요새는 뭐, 커피도 꼰대 커피도 있고 그렇던데, 예, 참. 그런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도 자신을 나는 목사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권위의식을 드러내는 것. 예? 장로도 자신이 어른이라고 하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질서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예,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뭐 평신도라는 말도 성경에 없지만,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 8절 이하에는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와 목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도 장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저도 장로예요. 장로. 우리 유한규 장로님도 장로고. 그러니까 종류만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 또 유한규 장로님은 원래 이제 헌법에 보면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는데 저는 다스린다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이라. 다스린다 그러면 그건 벌써 계급이잖아요.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그건 벌써 계급이잖아요. 다스린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지도한다, 살핀다 이런 말이 더 적합한 말이 아니겠는가. 제가 나중에 노예에 가면 그 용어부터 고칩시다. 또 헌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좀 고칩시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어쨌든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 감독이나 이 집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감독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로 세워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에 목사의 자격, 뭐 집사의 자격, 이렇게 장로의 자격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게 쓴 서신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교훈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을 방해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들을 염두에 두고 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고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먼저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한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 착하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즉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가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남에게 그걸 통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자체를 사모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독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감독이 돼가지고 남한테 대접이나 받으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복음답게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그들이 목사라는 지위, 장로라는 지위를 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여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다들 옛날에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다 장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소망교회 출신인데 이명박 장로는 주일날 오면은 여기다 완장 차고 뭐 했느냐면 집사 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야 뭐 그냥 일반 평신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완장 차고 주차 정리했어요. 차 들어오면 잘 정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투표할 때 얼굴을 알린 사람과 얼굴을 알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벌써 득표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현재는 집사예요. 금년 가을에 장로 투표가 있다.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주일날 그냥 서가지고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 일종의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죠. 무언의 선거운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었고, 김영삼 장로는 충현교회 집사였었는데 그 당시 충현교회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 유명한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당신 장로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집사로 만족해라. 꼭 장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장로가 돼야 김영삼 대통령의 생각은 또 달랐겠죠? 어쨌든 장로가 됐어요. 그건 뭐 성도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장로가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뭐 국가를 위해서, 물론 잘한 일도 많죠. 누구든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장로로서 뭐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기독교의 목사다, 장로 돼가지고 기독교에게 또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불교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 성도들이죠. 성도를 위해서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했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나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거를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감독자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라는 것은 뭐냐? 감독이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이다. 보살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할 자격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 안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진리의 길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 그걸 살피는 역할이 보살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잘못된 어떤 교훈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행여라도 또
이탈하지는 않나. 그걸 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그 말. 그거 위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후임 목사를 청빙을 해요.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줄어든다. 아니면은 뭐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 쫓겨나요. 쫓겨난다고요. 왜 부흥을 못 시키느냐? 당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왜 잘못 알고 있는, 목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가 사모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개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어디 가서 개척을 하면 좋을까? 같은 서울이라도 뭐 강남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어디가, 뭐 강북이 좋을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심지어는 뭐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 미아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개척을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든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사꾼 목자. 목사는 단순히 복음이 전파된, 내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변화되면 더 좋고, 변화가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내 소관이 아니니까. 어쨌든 전파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목사다. 근데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체로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체로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신의 체면, 명예,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여태까지 장로도 못 됐는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직분이 뭐예요? 집사입니다. 에휴, 그래도 그 정도면 장로는 됐어야지. 그게 무슨 뭐 군대 계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이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조건을 말함으로써 세상에는 감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지난 시간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사 한 사람도 없어요.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로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목사님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은 뭐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없는가 있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할 테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외인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이제 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다 갖춘 목사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보세요. 왜 없는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처음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이웃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뭐 세상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저는 자격이 있죠. 제가 왜 뭐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책망받을 일, 누구하고 상대를 안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이웃에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책망받아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회나 이웃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 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어요.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독, 다시 말해서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 여자하고만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뭐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보니까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목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간음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음욕은 절대 품어본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한 아내와 살든 한 남편과 살고 있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남자와 또는 여러 여자와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결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하나, 조건 하나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절제와 근신과 아담,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 맞는 감독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이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지만은 나그네라는 약자잖아요. 어디 뭐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거나, 옛날 뭐 드라마 보면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묵고 갈 수 없겠습니까? 뭐 그런 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배고파요. 잠잘 데도 없어요. 약자예요.
약자를 동정하고 불쌍하니까 지금 늦은 시간에 뭐 우리 집에서 거절하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술 제대로 먹을까, 어디 잠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접할 사람은 없다. 이 대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나그네를 자신보다 존귀한 자로 높이는 것이 대접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있어도 대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한다, 섬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긴다는 말은 내가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긴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주인한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목사들이 잘하는 소리가, 저는 뭐 세종에 있는 주아름 교회를 섬기긴 개뿔 무슨 섬겨. 제가 여러분을 상전으로 모시고 제가 노예처럼 그렇게 섬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도 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기는 뭘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접이나 받으려고 안 하면 다행이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섬기시는 것과 같은 섬김과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인간은 없다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신학적인 지식을, 그걸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나타내는 사람이지, 그거 뭐 성경 지식,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신학적인 지식,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 역시도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여기서 술이란 꼭 우리가 마시는 뭐 맥주나 소주 뭐 그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술이라는 건 뭐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기분 나빠서 한 잔, 기분 좋아서 한 잔, 울적해서 한 잔, 술을 마시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술이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를 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먹는 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일을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일을 즐기지 않는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뭘 해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구타가 뭐예요? 상대방 폭행하는 거죠. 때리는 거. 그거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해서 폭행하는 거잖아요. 폭행이라는 게 꼭 뭐 사람을 꼭 물리적으로 주먹이나 뭐 다른 흉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을 폭행이라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에도 상대방에게 욕을 해가지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비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폭행이에요. 명예훼손도 되지만 꼭 뭐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에요.
굳이 주먹을 쓰지 않아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모든 행동들이 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타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이러한 폭력성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요. 이러한 폭력성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참 구타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고발이에요. 예. 또한 모든 일에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툼이잖아요. 항상 경쟁 속에서 나오는 게 다툼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할 일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저 사람보다 뭐 잘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물론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물론 저는 사실상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런데 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다만 절제하는 거죠. 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는 것이지 나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관심이 없다.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 네? 돈 없는 인생은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싫어하잖아요.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 그것도 품 안의 자식이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장성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떤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영 아니옵시다. 그 막을 수 있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못 막아요. 지들이 좋다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복종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못해요. 저도 말 안 들어요.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지. 예?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새로 입교하는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감독을 맡기지 말라. 이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이거는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목사 되려면 뭐 공부를 뭐 7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은.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입힌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역할에 충실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 만약에 목사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로 입교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 입교한 사람과 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감독이 제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요즘에는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독은 없다. 감독의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감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라. 네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장로 된 거 아니라는 거 알아라. 너는 네가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 된 줄 아느냐. 그거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고 장로의 자격이 없고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권위를 내세울 리 없잖아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목사를 만드셨다. 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위를 내세워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잘 살피고 인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교회나 가도 상관없지. 그렇다면 뭐 교회 어느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이사를 했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다 그런 목사들만 있다면. 그렇질 못한 것이 99.99가 그렇질 못한 것이.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어디 뭐 동기생 중이나 누구 중에 잘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뭐 그런 부탁도 듣고 또 심지어는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뭐 막내 아들이 이사를 했는데 어느 교회, 어떡하지 교회 3년 됐는데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를 이제 나는 니네 동네를 잘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여기 괜찮은 교회 있다 싶으면은 한번 예배 참석해 본 다음에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 그 교회 주소나 목사님을 내가 한번 검색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정보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아니올시다예요. 그리고 설교도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그건 뭐 패스. 그리고 다음에 또 뭐 있다가 또 그럼 그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참 이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아무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 목사들이 다 진리만을 전하니까. 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새벽기도 됐으니까 멀면은 새벽기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제 큰일 중에 큰일이다. 예.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그 대상 중에서 무슨 종교든지 좋은 교를 갖고 있는 사람, 불교든 무슨 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34%, 66%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34% 중에서 제일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으냐. 옛날에는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불교가 제일 많아요. 한 17% 정도. 그 다음에 개신교가 15%, 천주교가 14% 정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몇몇 대표적인 교단, 전체가 아니고, 교단의 그 개신교에서 신자 수가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60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밑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교회가 어떻게 텅텅 빈다는 얘기예요. 밑에 사람이 없는데. 이거야말로 큰일 중에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문 닫고 뭐 그걸 술집으로도 팔고 뭐로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래서 텅 빈 유럽 교회, 텅텅 비었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 몇 명이 앉아서 그냥 저 구석에 어디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왜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운영을 못해. 덧붙여서 텅 빌 유럽 교회처럼 텅 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재림했을 때 과연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도 청년 대학부가 제일 없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 이제 머리 컸다고 부모 말 안 들어. 교회 안 나가. 청년 대학부가 없어.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신학교가 미달이야. 우리 총신도 금년에 처음으로 미달이 돼. 여태까지 미달이 안 됐었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계속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참 큰일이다. 목사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이, 이러한 목사가 거짓 목사와 구별되는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걸 모르거든. 영적인 난목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주님의 높으심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높으심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목사예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목사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신자고, 그것이 신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목사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높으신 주님만을 증거하고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어야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명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